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개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거나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헌신을 측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부채를 흔든 건 헌신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흔드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혹은 주의사항, 양해 말씀을 좀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물론 목사이기도 하죠.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기엔 너무 세속적으로 생기고 목사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껏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에 앉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깨우쳤으니 여러분 아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이건 이단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붙잡자. 이것이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알아요. 저 자식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길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처럼 살자,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자,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그 비명에 동참하시고 함께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게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믿는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고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들으며 그 진리의 가치를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밤낮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어떤 분이 설교에서 했는데 제가 그 설교 서론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께 기대가 없으실 텐데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약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제가 아직 서론인 것 같은데 끝나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의 설교 서두 제목을 제가 그대로 좀 타이핑을 쳐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한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대형 플래카드를 내세웠는데 그 플래카드에 쓰여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슬로건이 이랬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운율까지도 딱딱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부모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무당의 굿당을 찾는 것과 불교 사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예배 시간에 헌금 내고 돌아가면서 봉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참됨 여부는 종교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당이 굿하는 동안에 그 뒤에 서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얀 한복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도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됨 여부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거나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면 내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열성적이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빠졌던 오류이며 혹은 지금도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 실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간단합니다. 대상에 대한 몰 이해나 그 대상에 대한 것이 틀어지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달려가지만 성경은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심되는 기본 개념은 이것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와 관역, 그 목적, 방향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 하나님께 향해야 할 그 모든 목적이 내 자신에게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면 그분이 존귀함을 알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어져서 나에게 굽어버리면 나의 것을 충족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를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며 우리의 것을 충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그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정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앞에 쌓아놓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피 흘리며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함께 기쁨으로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착한 것 같고 우리들은 심각한 윤리 도덕적 죄에서 그나마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런 오류에 빠집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익숙해진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익숙해지면 한 가지 전제가 등장을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나는 그 대상을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을 모를 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 대상에게 익숙해지면 아, 그래, 이 사람은, 이 대상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피할 수 있더라,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모든 원인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대상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대상에게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반응할지를 아니까 내 행동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오류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3번이나 반복하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의 사정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정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그건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입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귀로 들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정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은 실상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를 위한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과정 없는 결과를 붙잡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의 정성이 없어도, 나는 너의 열정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충족하고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는 스스로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우리의 개념으로만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특별히 다윗의 수많은 시 중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를 고백하며 이런 것을 남겨요. 기가 막히게 잘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 비참한 어둠을 걷는 과정을 노래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분명히 있고 다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해결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원수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이 의의 길이래요. 근데 그 중간에 운율을 맞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은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하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스스로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로움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존귀하신 그 명예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세가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비밀을 알았던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을 말릴 때 우리들은 정성껏 기도해서 마음을 달랬다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실상 하나님 당신은 명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은 명예로우신 분이에요. 어찌 끌어내놓고
원수와 원수들이 믿는 신과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거는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예롭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헌신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직장 생활인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듯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오늘 헌신 예배라고 모인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도움받을 만해서 그냥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당신의 영광, 거룩, 명예, 모든 존귀를 이런 피조물에게, 예수를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에게 다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한눈을 팔면 스스로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안에 탄식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며 이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바라보고 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잠깐만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제 좀 압축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참 소중하고요. 우리 이제 여기 1 여선교회 분들 맛이 1 최고로서 1인가요? 가장 높이?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는 이런 이제 권사님들 보면 마음에 참 이렇게 기쁜 게 있어요. 제가 30살 때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청소년기랑 다 유아기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저는 이제 지하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가 청소년기 때는 저기 다 우리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는 거기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맨날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밥 먹어? 우리 아들 잘한다? 정말 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런 권사님들이. 근데 30살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저희 모교회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보다 조금 더 시골이겠죠. 근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볼 일이 있고 애들을 태우러 이렇게 읍내에 나오면 항상 이런 권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인마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화이팅, 힘내.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 보니까, 꼭 사역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만이 무너져 보니까 그 사랑이, 그 기도가 나를 키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기도가 타락해 있다. 죄송하지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기도가 저 같은 사람을 만들었고 그런 기도를 통해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멈춰 있다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한다면 실상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해져 버린 기도인 거예요. 대상에게 익숙해져 버린 기도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다 잘해 주실 거야. 내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하다가요, 한번 브레이크 걸려서 벙찐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잘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어간 클래스에 못 들어간 누구는 좋은 선생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쁘다고 간증하고 헌금 내고, 제가 언제 거기서 한번 벙친 거예요. 이 기도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없나요? 하나님, 내 자녀요, 좀 뒤에 있어도 돼요. 내 자녀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잖아요. 내 자녀 조금 피해봐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대신 우리 아이 대신 하나님, 예수 안 믿고 불쌍한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지킬 걸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벌레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나를 사신 거예요. 제가 방금 한 기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응당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분명하지만 그렇게 오신 분 믿고 나도 주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기도에 따라 좌우되는 자녀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지. 내 기도에 따라 잘 되고 못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상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기가 막혀요. 가장 타락하고 추악한 목사 밑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건데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일. 근데 한나는요, 자기가 어렵게 난 수치 가운데서 얻은 그 아들을 가장 타락한 자에게 보내요. 왠 줄 아세요? 한나는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정확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사무엘상에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사사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누구도 입에 꺼내놓지 못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한 여인이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임금 중의 임금이여, 모든 왕 중의 왕이여 고백하며 나아가요. 자기가 믿는 대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길이 엘리 같은 자밖에 없을지라도 그 대상을 아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신 금고리를 자기 귀에다 걸고 마치 자기가 정성 낸 것처럼 이것을 빼내어 드리고 신을 만들려고 한, 이게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빼어서 내리는 것을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기를 듣고 연속적으로 그 일을 고민 없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이것을 드리면 무엇이 길이 열릴 것처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 위험에, 이 자리에 빠졌고 빠져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대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십계명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이에요. 나는 너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나는 너를이 아니라 나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위치가 가장 안전한데 우리들은 이것을 원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내가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마치 이제는 이것을 내어드리면 내 길이 완전할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 멀리 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 거룩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노는 것으로 욕망을 해소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까지 한 가지 큰 변곡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대상에 대한 온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결과를 알아서 다 알지만 32장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왜요? 노예였던 자기들을 지금까지 구출하여 주시고 잘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원인 삼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나의 깃발 삼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내 사정의 원인이 된 자들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셔야겠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낯선 거예요. 왜 낯설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환대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귀한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줬지 않습니까? 전부를 줬지 않습니까?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다 그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 쏟아내진 그곳에 그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이런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이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시고 아들의 핏값과 바꾸시고 그 아들만큼 살게 하시는, 핏값만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 다 제껴줘도 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